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제목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혼의 구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의 삶에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염려, 이런 죽을 일, 저런 죽을 일, 우리의 심정을요 녹아지게 만들고 좌절 가운데 깊이 수렁에 빠지는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의 문제로부터 모든 것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것에는 우리의 적절한 믿음의 행동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살면서 우리 모두가 삶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도 다 삶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 구원을 얻는 자의 행동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구원을 맛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을 하나 주셨어요. 그 명령이 신명기 20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 명령은 진멸이에요. 코로 숨쉬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여리고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문제 때문에 그 다음 성인 아이성에서 한 차례 패배를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두 번째 전쟁에서 아이성도 진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지금 진멸을 했고 또 아이성도 진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차근차근 한 성 한 성을 진멸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우리도 뭐 당했겠구나? 진멸당하겠구나. 왜요? 그 사람들이 전쟁하는 걸 보니까 뭐 살려주는 일이 없어요. 다 진멸시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식이 온 가나안에 아주 발빠르게 소문이 쫙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소식에 대해서 오늘 서로 다른 반응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냐? 죽임을 당한 자들과 생명을 우리가 싸우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생명을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각기 반응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응을 1절, 2절, 3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는 뭐냐면 여리고성이 진멸당하고 아이성이 진멸당한 뒤에 가나안의 6 왕들이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우리가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자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기브온 주민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앞서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걸 제가 지금 소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 왕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우자. 기브온 주민들은 아니다. 야, 우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화친을 청하고 우리가 생명을 구하자라는 두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늘 죽을 일들을 자꾸 줘요. 속이 상해서 죽고, 겁이 나서 죽고, 또 질병 때문에, 가정의 환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얽히고 설키고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 때문에, 가정사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넘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은혜를 나도 좀 삶에서 여기서부터 내가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집안 문제에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육신의 질병 문제에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에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가나안 땅에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정탐 보내었을 때 그들이 발각되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에 여리고 성에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그 2명을 숨겨주게 되지요. 그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지금 숨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을까요? 차라리 어때요? 신고를 해서 포상을 받았거나,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뭔가 자기의 유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목숨을 걸고 두 사람을 살려줬냐 하면 기생 라합도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2장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를 잘 알고 어때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오면 이 성읍도 이스라엘한테 망하게 되는구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너희들도 나 좀 살려주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 소문이 퍼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 성은 진멸되었고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아이성이 한번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또 함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의 6 왕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아, 대단했구나. 두려워했는데 말 그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단다. 그런 일들이 비하인드에 있었단다. 그런데 조만한 성 아이성과는 전쟁에서 한 번은 패했단다. 그런데 두 번째는 성공했단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이 6 왕이 결정한 결정은 뭐냐면, 야, 우리도 해볼 만하지 않겠니? 아이성도 한 번 이겼는데 그 조만한 아이성이 한 번 이길 정도면 우리가 힘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할 확률이 있지 않겠니? 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기브온 주민들도 다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의 소식들,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기생라합의 가족들은 구원받았다더라. 그런데 조만한 성 아이성에서는 한 번 졌다더라.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겼다더라. 그리고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결정한 것은 뭐예요? 우리도 힘을 내서 맞서 싸우자가 아니라, 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살 국리를 찾아서 구원을 받자라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봐서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못 내리냐 하면 결정을 못 내려요. 뭐에 대한?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좀 받아 누려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잘 못 내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살아가면서는 늘 어때요?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왜요? 나도 하나님이 이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우리 집안을 이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결정을 잘 안 내려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어때요? 내가 지금 책임지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아니면 누군가의 뭔가를 도우려고 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여섯 왕들처럼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은요,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행적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아마 엄청나게 알아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지피지기면 뭐래요? 백전백승이래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이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지? 어떻게 진멸을 안 당하지? 어떻게 우리 처자식들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지? 엄청나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대?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됐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은 어떻게 그 광야 생활을 지냈대? 어떻게 그 아무것도 없는 40년 동안 거기서 살아남았대? 어떻게 그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대? 어떤 신이 그들의 신이래? 그 신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대? 엄청나게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바울이 베레아라는 도시에 들어갑니다. 베레아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가르쳐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의 사람들과 달리 베레아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듣고요, 집에 와서까지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열심히 공부하더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끝나면 아니면은 이번 주에 들은 설교를 여러분 집에 가서 정말로 목사님 말씀이 맞는가? 공부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끝났다. See you next week. 네. 우리 보통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 산다 그랬어.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 야, 기생라합이 구원받았대. 야, 다 진멸당하는데 기생라합이 구원받았으면 우리도 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냐? 야, 얘 그래도 아이성 그쪽만한데 한번 졌다는데? 그래서 여섯 왕들이 지금 힘을 모으는데 우리도 거기 붙으면 안 될까? 야, 그런데 그 다음에 진멸당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택해서는 안 돼. 우리는 기생라합처럼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봐야 돼. 기브온 사람들은요, 계속 그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늘 생각하세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을 건데, 그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건데,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구원해 줄 수 있을 건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책임질 수 있을 건데, 여러분 말씀을 되새기어서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멸하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10절에서 12절에는 또 다른 명령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자, 우리 주님이요 16절에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16절 전에 10절에서 12절 보면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선언하고 오케이 우리가 너희들하고 화평 선언하겠다 해서 성문을 열어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진멸하지 말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과 화친하라라고 먼저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 듣지 않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성을 둘러 에워싸고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거예요. 야, 꼭 진멸하라는 것만은 아니더라.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 중에 여리고를 진멸하고 아이성을 진멸한 것처럼 꼭 진멸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화친을 맺으면 종으로 살지만은 생명을 구해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 내린 거더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살 방법을 찾았다. 우리가 그들과 화친을 맺자. 그런데 그냥 가서 화친을 맺으면 우리가 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옷도 꾸미고 떡에도 곰팡이가 피게 만들고 술 가죽 부대도 낡아가지고 헤어지게 만들고 신발도 옷도 다 헤어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가서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 화친을 맺자라고 요청하자라고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보세요.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의 뭐라는 거예요? 종이니 우리와 이제 조약을 맺읍시다. 화친을 맺읍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목숨은 뭐 해달라? 살려달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종종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적극적인 사모함과 신앙에 열심이 없는 태도로 일괄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열심을 내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모습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해달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읽고 알매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탁을 못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예요?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진멸의 대상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사모하고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열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 안 하신다?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열망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을 막 위해서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사모함과 구원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 열심만 있으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당연히 구원해 주시죠, 여러분. 이방인도 진멸의 대상자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잘 되겠지라는 신앙의 태도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는 어설픈 신앙의 태도도 안 됩니다. 반대로 아이고 이런 문제에 나는 가망이 없다, 혹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미 때는 늦었다, 이미 때를 놓쳤다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 줄인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 줄인 자에게 우리 주님은 만족함을 주셔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인자하시고 더 크시고 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더 사랑이 풍성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축복과 은혜를,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사모함으로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얻은 이방 여인 기생 라합도 또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을 속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기브온 주민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공통 분모예요. 기생 라합도 아까 우리 읽었죠? 우리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두려웠고 이 성읍에 묻는 사람들 마음이 간담이 녹더라라고 얘기했어요. 또 기브온 주민들도 다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생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민족의 생사를, 운명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야, 돈 없다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앞에 떨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폭풍과 같은 아주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뭐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도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면 잠잠하게 하실 하나님을 깨달아 알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이 뭐냐면 세상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세상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세상에 몸 죽는 것 때문에,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그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혼도 몸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해요. 잠언 9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똑똑하게 살아가는 법,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은 뭐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겁내기보다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걱정이 태산이고 근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좋지? 한숨을 푹푹 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살아가요. 왜요? 그게 너무 커 보여서. 그런데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래요. 여러분, 지혜로운 건 뭐예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그 문제를 말씀 한마디면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은 거래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뒤에 계시는 그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헤어진 전대, 찢어져 기운 포도주 부대, 낡아서 기운 신과 옷과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는요,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사실이 밝혀져요. 뭐라고? 그 사람들은 먼데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어때요? 그들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들을 종으로 삼지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기브온 주민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이야기를 쭉 보면요, 6 왕들은 힘을 모아서 싸우지만 결국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 주민들은요,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지혜로운 선택. 우리가 종이 될지언정, 우리가 조공을 바칠지언정, 우리 목숨은 구하자. 우리 처자식들 목숨은 구하자. 그래서 어때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준비를 해서 그들을 찾아가고 화친을 맺자고 요청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혹시 기브온 주민들처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님 앞으로 말씀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혹은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가십시오.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오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때요? 기도온 사람들은 그 말씀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오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 앞에 가서 청하고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오셔서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를 요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혹여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집안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이방인도 구해달라 그러고 진멸의 대상자도 구원해달라 그러는데 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왜 여러분 도와달라고 얘기를 못합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요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가난과 질병과 환난과 고통과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흔쾌히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여러분 아무 인생의 문제도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뭐 떵떵거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지혜로운 삶, 명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을 얻는 자들의 행동은 이와 같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열심히 원하는 자들이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삶의 구원의 은혜는 열심히 그거를 사모하고 주여 구원을 달라고 막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여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시편 107편 9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만족을 준대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준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시계 불알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줄 거야. 오늘도 하나님이 이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대요. 또 여러분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이 날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애들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생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줄인 영혼에게 또 주님이 뭐예요?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지도 못했고 줄이지도 못했고 말씀 붙잡지도 못했고 기도하지도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구원받는 사람처럼 행동하셔서 여러분 호의 주시사 꾸짖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맛보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